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성례에 관한 교리문답을 배우고 있죠. 지난 시간에 특별히 거룩한 세례의 의미에 살펴봤는데, 오늘 또다시 거룩한 세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반복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26주에서는 도대체 거룩한 세례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긍정적인 면을 다뤘다면, 오늘 27주일에서 다루는 이 세례는 강력하게 우리의 세례를 방어하는 문제예요. 공격하는 자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고 이 세례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우냐면, 이 세례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우리 세례를 지키는 거예요. 공격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가 반대를 하면서, 저항하면서 우리 세례를 지키는 이런 내용이 오늘 27주일에 나옵니다. 첫 72주, 73주일은 로마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시간을 다루지 않겠어요? 로마 교회의 잘못인 무엇인가? 로마 교회는 이거예요. 세례를 줄 때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줍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 물이 구원을 약속하는 표시로서, 또 인치는 표시로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물 자체가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 자체가 어린아이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어른을 물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들에게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가장 큰 잘못은 세례를 받는 자가 신자냐, 참 신자냐 아니냐,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주는 그 부모가 참 신자로서 참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이것도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이 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이 물이 이 아이의 죄를 깨끗게 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신앙이 없어도 나와서 아이들에게 세례를 받게 해주면 이 아이는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물을 구별된 물, 한자로 성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물은 물일 뿐이에요. 세상의 어떤 물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 영혼에 오염된 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의 씻음과 성령의 씻음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 하지만 왜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물로 깨끗게 하는 이 세례의식을 강조하는가? 그것은 이 물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처럼 물이 상징하는 예수의 피가, 물이 상징하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물, 여기 보세요. 물 이 자체는 뭘 가리키나? 예수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상징인 거예요. 물은 뭐라고요?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상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다윗은 세 가지 상징으로 여호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첫째는 목자로서 우리를 지키는 목자로서의 상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자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리키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주인으로서의 여호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집으로서의 여호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집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물은 뭘 상징하는가? 그 상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성경의 이해겠죠. 그렇죠? 예. 우리 주일에서는 세례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질문을 다룬 다음에 그 다음으로 세례의 대상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냐?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세례파들은 다른 말로는 제침례파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들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도 유아에게 세례를 절대로 주면 안 된다라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저도 정말 헤어져서는 안 될 뿐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이 백안교회 전신인 화산중앙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그분이 일반 성도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분을 설교를 시켰어요. 어쩌면 저는 그분의 제자이기도 해요. 그분 때문에 여기까지도 왔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저는 단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이거 지우지 마세요. 이유는 그분이 제세례파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서 저하고 신앙의 일치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이 제세례파는 침례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회도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자로 시작하는 그 여러 브랜드 저기 있잖아요. 그 교회 중에 일부는 세례를 주지 않아,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성결교도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장로교회도 있고요, 순복음교회도 있고요, 감리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요. 유아에게 세례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여기 보시면, 마지막 문답 보시면 주목할 단어는 유아도입니다. 유아들도예요. 투 영어로 유아들도. 그렇죠? 유아들도. 자, 여러분과 저는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 성인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 다 동의해요. 그렇죠? 동의하죠? 또 성인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동의해요, 안 해요? 동의해요. 그러나 이 제세례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데, 제세례파들이 뭘 동의하는가? 믿음과 세례 사이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제세례파와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갓난아이들이 여러분 뭘 알아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들의 논리라면 갓난아이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거룩한 세례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세례를 통해서 언약의 약속을 받아요. 약속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받는다. 그 약속의 표가 바로 세례다. 자, 여러분,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로만 캐톨릭과 진짜 차이점이 없어요. 로만 캐톨릭도 어린아이에게, 갓난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로마교는 자녀들에게 그 갓난아이 때부터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고 아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캐톨릭이 있는 곳에는요, 다 학교가 있어, 학교가. 왜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도 세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어요. 왜 그런가? 어릴 때부터 세례를 주고 세례받은 자에게는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그들의 아주 중요한 그런 강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교는 학교와 교회 사이에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이 세운 학교는요, 개인이 세울 수도 없고요, 또 몇몇 부모들이 세울 수도 없어요. 로마 캐톨릭이 세운 학교는 캐톨릭에서 학교를 세우고요, 이 학교를 맡은 교장은 반드시 신부이어야 되고요, 그 신부가 맡는 그 캐톨릭 학교는 교구예요. 교구. 하나의 교구처럼 되어 있어요. 구역이에요. 구역.
그러니까 캐톨릭 속에 이 학교가 한 교구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캐톨릭과 교회와 학교는 절대로 구별도 안 되고 분리시킬 수도 없다. 그러나 저희는 학교와 교회 이 둘 사이를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의 일이지만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은 구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진다? 부모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결코 교회가 떠맡을 수 없는 것을 떠맡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교회가 가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목사님한테도 가야 되겠다, 장모님한테 가야 되겠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어떻게 목사와 장로들이 그 권위를 갖는단 말이냐. 그것은 부모만 가질 수 있는 권위예요. 부모만 가질 수 있는 권위. 또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떠맡을 수가 없어요. 또 교회가 부모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있어요. 아빠, 엄마라는 소명을 받았어요. 이것까지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것은 부모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와 학교 둘 사이는 우리는 분명한 구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제세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인들만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면 유아도 세례를 받습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 유아들도 정말로 이 교회에 주어진 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유아들도 정말로 그리스도 교회 안에 이름으로만 등록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교회 정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로님들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성인 성도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 라엘이, 하원이 등등 이 아이들을 그렇게 똑같이 교회 회원으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공적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을 똑같이 우리는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문제를 삼아야 돼요. 만약에 어른들만 이 교회에 속한 자로 여기고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의 꼬리표 정도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아들이 어린처럼 똑같이 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다. 본질적으로 이 교회의 한 몸이다, 한 지체이다. 그러면 이 아이들도 권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대신해서 누가 권징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권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른처럼 똑같이 이 아이도 교회에 속해 있고 이 아이들도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성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똑같이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리문답은 이런 문제를 언약의 관점에서 지금 풀고 있어요. 무슨 관점? 언약의 관점.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무시하고 공통된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세운 잘못된 집단이죠. 무슨 연예인 교회, 체육인 교회, 기업인 교회, 그리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이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젊은이가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아주 갓난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한 약속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한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동일한 복음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는 이게 어린이냐 어른이냐 남자냐 여자냐 배웠냐 못 배웠냐 뭐 직분이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위치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세례파들은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이와 어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세례를 줘서는 안 되고 누구만 받아야 된다? 어른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4문답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같이 보세요. 74문답. 어른들뿐만 아니라, 밑줄 째 뿐만 아니라 또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의 성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 못지않게, 첫 번째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속과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못지않게,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못지않게,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8살이 되면 세례를, 이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18살이 되었어요. 또 20살이 되었어요. 21살이 되었어요. 이때까지 그때 비로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 아이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부터인가? 이미 어린아이 때부터예요. 성도 여러분, 어른이라고 우리 아이들보다 교회 안에 더 큰 약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른이니까 어린아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지금 하은이와 라엘이는 이 설교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러분보다 아주 더 적은 은혜를 갖고 있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으니까 더 큰 은혜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하은이와 라일이가 갖고 있는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혜와 약속과 동일한 은혜요, 동일한 약속을 갖고 있는 거죠. 단 우리 아이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것이고 못하는 거고, 여러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러나 은혜의 크기, 약속의 크기는 똑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를 때 공평하세요. 어른이든지 동일하고 같은 약속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세례가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내 믿음을, 세례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라면 하은이도 세례를 받을 수 없고 라엘이도 받을 수 없고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유명해져 지금 하은이, 라엘이.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약속의 표시다.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어른들이 받은 약속과 우리 갓난아이가 받은 이 약속은 다른 약속입니까? 동일한 약속입니까? 그러면 어른도 뭘 받을 수 있고 어린아이도 뭘 받을 수 있고, 그러나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면 어린아이는 받을 수 없고 누구는 받을 수 있고, 그러나 제세례파는 믿음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유아 세대들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질문에 답을 한다면 우리는 세례라는 것은 언약적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약적 관계는 뭔가?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약속을
아직 약속이 이 아이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어린아이도 약속을 받았다 하는 약속을 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적인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어른에게만 줬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낭독했던 창세기 17장입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누구와 언약을 맺으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유아입니까? 성인입니까? 성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내 앞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이제부터 완전해라, 너는 이제 모든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이제 내 말을 따라 순종하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진짜로 어른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아들었고요, 그 약속을 따라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고요,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라도 이 약속을 지키며 살았어요. 삶의 열매가 있었어요. 어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7절에 가서 하나님은 어른인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너와 누구? 네 후손, 네가 뱃속에 있는 아이,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 그 다음에 네 집에 돈을 주고 산 종들, 그 종들에게서 난 아이들, 남자라면 난 지 8일 만에 모두가 다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표시를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에 가서요, 자, 구약시대 때는 성인과 그 성인이 낳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서 더 확장이 돼요. 너와 네 자손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른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가 낳는 자녀들에게 할례를 줘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방인들까지도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너와 너의 후손과 세워졌다는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 언약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으로 부르지만 그 개인을 통하여서 가족을 불러요. 가족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먼 데 있는 사람 한 세대를 같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을 동일하게 자녀들에게도 약속하시고 이방인들도 이 약속을 그들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인으로 출산되어서 전적으로 타락이 되었는데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용서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않았는데 어떻게 이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물론 보세요, 유아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요구가 돼요. 믿음이 요구가 되고요, 또 믿기 전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죄중에 잉태되고 죄중에 출산되었구나, 난 그리스도로 가야 살 수 있구나, 은혜를 받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또요, 우리 유아 세례 시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이 아이는 앞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세례 예식서에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거듭남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에 잠기거나 물을 뿌리는 것이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지만 이 물이 뭘 상징하냐? 앞으로 우리 아이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돼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어디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개혁교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중생과 믿음의 필요성이나 세례와 믿음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어른들이 죄의 용서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씻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 아이들도 반드시 예수의 피로 동일하게 약속이 되어 있다. 어떻게? 예수의 피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죠, 성령으로 이 아이가 씻어질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주어졌고, 우리 아이들이 커서 반드시 이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세례 예식문에서 인정하듯이 유아들은 아직 세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은이도 라일이도요, 아직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난 유아들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인들 못지않게 하나님으로부터 유아들도 약속을 받았어요. 어떻게? 너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준단다. 성령이 너를 붙잡고 있단다. 붙잡을 것이다. 너를 깨끗게 할 것이다. 이미 이 약속을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 믿음에 이르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인이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게 하고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와서 그 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믿음을 일으키는 이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에게도 필요한 것처럼, 성인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경건의 연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글씨는 모르지만 기도하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 가만히 앉게 하고, 경건회를 갖게 하고, 찬송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나중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근데 이런 습관에 길들이지 않으면 이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아이리와 하은이는 아주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해는 못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때는 울어요. 띵깡을 벌. 그래도 상관없어요. 오는 거죠. 여기서 유아들과 성인들은 여러분 동일한 위치에 있어요.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목사는 더 탁월해야 되고, 물론 그렇죠. 우리 라헬이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동일한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성령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신앙고백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아들과 성인들, 부모들과 자녀들로 구성된 교회를 모으십니다. 이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 모든 회원들은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동일하게 똑같은 은혜를 가지고 똑같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똑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받은 약속과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받은 이 언약과 약속이 똑같다. 오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한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우리를 소성케 한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그가 상을 차려놓고 떡을 먹게 하고 거기서 잔을 마시게 함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한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똑같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은요, 이제 부모들은 아이를 놓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단순하게 쉬운 말로 예를 들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돼요. 만약에 어른과 아이는 달라, 약속도 달라, 은혜도 달라, 그러면 무시하세요. 그러나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나의 지체고 이 교회의 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우리는 이 아이에게 이 부분에 단 한 조각이라도 떡을 떼어서 입안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할 때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인격과 신앙을 통해서 받아 먹지만 우리 아이는 씹어서라도 입안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 새들도 하는 짓이에요. 새들도 씹어가지고 새가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우리는 들은 말씀을 완전히 녹여서 죽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뭐냐? 동일한 언약과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이 예배에서 서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른 예배로부터 어린이, 젊은이들의 예배를 따로 나눠갖고 청년부 예배, 유초등부 예배, 뭘 나눠갖고 예배를 드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또 그들이 듣고 싶은 것들, 그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입맛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필요와 입맛에 맞추기 위하여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그들을 위한 찬양 집회를 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로 만든 것을 인간이 나눠지고 분리시키는 아주 악한 행위예요. 나는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무슨 전도사라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무슨 부목사들한테 맡기고, 그래서 그게 갈릴 때마다 교리가 또 달라지고 스타일이 바꿔지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과연 성경으로부터 온 설교도입니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청사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제도예요. 성경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분리시키는 겁니까? 왜 자꾸 세대별로 틈을 만들어서 나눠 놓는 것입니까? 왜 정말로 함께 속한 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로 모이는, 한 몸으로 모이는 집회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이해의 수준은 성인들과 다릅니다. 그러나 필요는 어른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동일하게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이 필요하고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동일한 것이에요. 자녀들이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요, 어른들이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의 피와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른 것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과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같은 것이에요. 근데 왜 나눠서 가르치냐는 거예요. 왜 나눠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때 보세요. 부모들은 성도의 교제 안에, 다시 말하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이 아이를 참여를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이는 우리 어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이 아이도 함께 필요를 약속받고 받았고 그 필요를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표시예요. 근데 조금 잘하면 유치부로 가고 유초등부로 가고 중고등부 나눠져, 청년부로 나눠져. 물론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모들은 가정에서 복음의 진리를 아주 쉬운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설교 어려운 부분들을 또 쉽게 단순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설교되고 가르쳐진 말씀들을 아주 단순하고 쉽게 자녀에게 설명해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자라면 이제 교리문답반에 와서 목사에게 배워야 되겠죠. 그럼 목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적절한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맡을 시기가 되면 목사가 맡아서 그걸 책임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리 청소년부를 이제 목사가, 그동안에는 일이 제가 많아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맡겼지만 이제는 아니다, 목사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청소년이 나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가능한 한 모두 함께 모이는 시간에 하나 언약 백성으로서 젊은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든 같이 모여야 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찾아오셨죠. 그때 어른들만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라헬이도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 거고,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이 찬송을 들으실 때 하은이의 찬송 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냐하면 성인들이 언약 안에 속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언약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언약 안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다음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학교에 보내려면 엄마는 직장 생활 하면 안 돼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가르친 일은 교회가 맡은 것이 아니라 아까 누가 맡아야 된다고요? 부모가 맡아.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가고요. 부모가 어떤 과목은 가르쳐야 되고 신앙 고백도 가르쳐야 되고 기도도 가르치고 부모가 옆에서 끼고 계속해서 이 약속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그를 금하지 말라. 그들을 가로막지 말라. 왜? 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다. 우리가 어린아이 없이 젊은이들 없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의 설교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인들보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 또 아이들 중에 어른들보다 설교를 잘 이해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아예 설교를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또 열심히 듣는 아이가 있고 젊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른이라고 다 완전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아들과 성인들이 그리스도 교회에 속했고 한 회중으로 모으십니다. 동일한 약속에 참여하고 한 예배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이뤄가니까 함께 모여야 되고 따로 절대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두 번째, 자녀들은 언약의 표징을 받습니다. 제세례파들은 아주 흥미있는 질문을 하는데 성경 어디에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냐는 거예요.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없어, 찾아보면. 유아가 세례 받아야 된다, 어디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유아가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의 중요한 문제라면 성경에 나왔어야지. 절대로 유아는 세례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히 언약의 약속의 표와 인이 구약의 유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신약의 자녀들도 표를 받아야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구약에는 할례로 표를 받았다면 신약에는 이제 할례가 아닌 뭘로 받아야 돼요? 세례로 받아야 된다. 세례를.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성인들이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집에 있는 종들, 종이 낳은 자녀들까지도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 17장에 근거한다면, 만일 자녀들이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도 약속을 주셨다면 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받아야죠. 그 약속 표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표가 무엇이에요? 세례 아닙니까? 세례는 뭘 약속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약속한 거잖아요. 성령의 씻음을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뭘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제세례파들은 이것을 반박하고 하나님 말씀 어디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세례와 할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세례가 할례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가 할례를 뭐 했다? 구약시대 때는 뭘 받았지만? 할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 할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가르쳤던 표지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할례가 가르치는 표지판이 와버렸어요. 어떻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 물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게, 물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표시인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가 있다면 보세요. 몸에 칼을 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한번 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한다는 약속을 받는 표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세례라는 것은 뭔가? 내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은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면 죽죠. 그런 것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나왔다. 그런 것처럼 예수의 피가 나를 옛사람의 죄를 다 제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고 부활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할례가 아니라 세례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킨다. 이게 새 언약의 표예요. 새 언약의 표시입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잔인한 일이에요. 이 인간이라는 이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 논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이 제세례파들이 딱 서서 막은 거예요. 연결을 안 시키는 거야, 이들이. 그들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 아직 속하지 않았다. 먼저 너희들은 이런저런 것들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어른이 됐을 때 너는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너는 믿음에 일어나야 된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는 예수께 속하고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만약에 이런다면 얼마나 이게 성인이 될 때까지 슬픈 일입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난지 8일이 되었잖아요. 너 하나님께 속했다. 이 아이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빨리 누구에게로 데려와라.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라. 너 인간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 아이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가로막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가로막지 말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갓난아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들이 자라서 내게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갓난아이 때, 핏덩이 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부모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 은혜를, 이 약속을, 이 구원을, 이 죄 씻음을, 이 거듭남을, 이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왔어요. 축복이죠. 그러나 이 아이가 받은 축복은 우리 아이들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성인들도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이 약속의 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제부터, 이 어린아이 때부터, 출생에서부터 무덤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